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입니다. 네, 이 복된 계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크신 위로와 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좋은 소식과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네, 뭐부터 들려드릴까요? 나쁜 소식을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좋은 소식부터인데 제가 좋은 소식부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압살롬의 죽음입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해놓고 네, 사람이 죽은 소식을 제가 얘기했는데요. 압살롬의 죽음이 오늘 성경에 보면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섬뜩한 말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잘 죽었다,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압살롬이 누구인가 그걸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였던 다윗 왕에 대항해서 반역을 했던 반역자였습니다. 다윗은 인생 내내 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울도 그랬고 자기 아들 또 압살롬도 자신의 적이 되었죠. 압살롬에 관한 내용은 사무엘하 중반부에 나오는데요. 사무엘하가 총 24장인데 그 중에 무려 6장이나 할애되어서 이 압살롬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또 다른 반역이 나옵니다. 그렇게 반역자가 많았고 적들이 많았는데 세바의 반역이라는 그 반역이 또 나오는데 그 20장도 읽어보다 보면 이 반역이 압살롬의 반역보다 좀 더 강력한 반역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20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세바의 반역이 더 큰 반역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에만 할애되어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 성경은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량적으로만 봐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압살롬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압은 아버지를 뜻하고요, 살롬은 샬롬을 뜻합니다. 그래서 풀어보면 평화의 아버지 또는 아버지는 평화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압살롬은 되게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자,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왕자님이 바로 진짜 왕자님이죠. 백마탄 왕자님 같은,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그런 왕자님 같은 이상적인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완벽한 흠도 티도 없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좋은 소식일까요? 그가 다윗과 또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반역자였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평가하는 것이죠. 압살롬의 반역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 반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반역입니다. 정치적 반역이라 하는 것은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그리고 15장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이 압살롬의 고향이기도 했고요, 또 유다 지파에 분배된 땅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자, 자기가 태어난 이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아서 그가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읽다 보면 헤브론이 참 중요한 도시인데요, 아브라함, 갈렙, 도피성 등등 이런 여러
또 인물과 또 장소와 관련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조금 남쪽에 있는 도시가 헤브론인데요. 다윗이 유다의 왕일 때 7년 6개월간 이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될 때 헤브론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자신의 자리를 옮겨서 그곳에서 33년간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의 기간은 짧았고 예루살렘에서의 통치 기간이 더 길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헤브론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다윗이 자신들을 버렸다라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또는 실망감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압살롬은 아마 그러한 빈틈, 사람들의 아쉬운 마음들, 좀 서운한 그런 마음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아마도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훔치고 또 다윗에 대하여 반역을 그렇게 꾀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그의 반역은 영적 반역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보존하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런 다윗 왕조를 뒤엎는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큰 반역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압살롬의 큰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감람산으로 도망가는데 거기서 맨발로 울며 걸어갔다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다윗 왕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반역자에게 밀려서 그것도 그 반역자가 아들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비참하게 밀려나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다윗 왕의 신세였던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은 다윗의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반역자가 죽었으니 어떤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인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계속해서 왕위를 지켜줬으면 했는데 다행히 반역자가 죽었으니 좋은 소식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반역했던 압살롬,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 왕 그 다윗에 대해서 반역했던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좋은 소식을 지금이야 막 SNS도 있고 뭐 핸드폰, 뭐 인터넷 다 발달해서 금방 승전보를 알릴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사람이 직접 가서 전해야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좋은 소식, 전쟁에 대한 승전보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을 빨리 다윗 왕에게 전하기 위해서 두 명의 사람이 전장에서 이제 다윗에게로 달려오게 되죠. 당시 이 전장, 압살롬이 죽은 이 장소는 에브라임 수풀이라는 곳이었는데 당시에 다윗이 도피해 있었던 이 마하나임이라는 지역과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두 사람이 다윗에게로 힘차게 달려가게 되었던 거죠.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빨리 다윗 왕과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겠다라는 그런 사명감으로 달려갔던 것이죠. 자, 다윗은 당시에 두 문 사이에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이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오나, 누가 소식을 들고 오나, 어떻게 됐나, 이런 전쟁의 소식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자, 그때 마침 두 사람이 다윗에게 달려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다윗은 좋은 소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러자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저 아히마아스 원래 좋아했는데 저 아히마아스가 막 다윗 왕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소식을 들고 막 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다윗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이 동시에 막 찾아왔다면, 다윗에게 달려왔다면 이건 아마 패배했다는 증거였을 겁니다. 군대가
졌기 때문에 막 몰려 오는 거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한두 사람이, 정말 소수의 사람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보면서 야, 저거는 승전보가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며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다윗은 그 두 사람을 맞이하게 되죠. 자, 조금 후에 그 두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도착합니다. 뭘 가지고 왔을까요? 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죠. 하나는 전쟁에 대한 승전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고 온 것이죠. 네, 두 가지 모두 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자가 죽었다는 소식에 모두가 가슴을 쓸어내리게 되었죠. 자, 오늘 첫 번째 좋은 소식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좋으신가요? 뭐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기쁘진 않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압살롬의 죽음이 좋은 소식이었다라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새로운 관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로서 다윗이 바라봤던 관점이에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압살롬의 죽음은 여러분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반역자가 잡혔기 때문에 좋아했는데 아버지로서는 그 반역자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의 죽음은 나쁜 소식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은 겁니다. 압살롬의 죽음. 그러나 누가 봤을 때는 같은 사실이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누가 봤을 때는 같은 사실이 나쁜 소식일 수도 있다는 거죠. 아버지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고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성경은 압살롬이 죽는 과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새는 보통 왕이 타는 그런 짐승이었는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이렇게 압살롬이 지나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머리가 길었다라고 말하고 그의 머리의 그 무게를 지금으로 환산하면 1.8kg 정도, 그래서 한 2kg 정도의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압살롬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상수리 나무가 번성한 가지 아래로, 나무 아래로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는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나무에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그 나무에 매달리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이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됩니다. 좀 잔인하죠. 그 이후에 10명의 청년이 그를 에워싸고 또 죽이게 되는 그러한 장면, 비참한 죽음의 장면이 사무엘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참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흠없는 사람, 그리고 왕자로 태어난 사람. 하지만 다윗에 대항하여 반역을 꾀했던 비운의 인물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불효자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반역했던 불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과 전쟁할 때 압살롬을 해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압살롬과 전쟁하는데 압살롬이 안 다치게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이 명령합니다.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그리고 그 말을 모든 백성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쟁하려면 다 죽이고 다 이겨야 되는데 아버지로서 그 반역의 우두머리인 압살롬을 결코 죽이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의 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의 소식을 초조하게 기다렸는데요. 다윗이 기다렸던 건 승전보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제일 궁금했던 것은 압살롬의 생사의 여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내 절규하게 됩니다. 오늘 33절 말씀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사실 성경에는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식을 잃은 거죠.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에 사실 이삭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했더니 그가 형 에서를 피해서 또 도망가게 되죠. 이삭도 어쩌면 자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평생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갔습니다. 야곱 역시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3번이나 자식을 잃었습니다. 밧세바에게서 낳은 아이가 이내 죽었고, 또 압살롬에 의해 첫째 아들 암논이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3번째로 압살롬까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있다면 자녀가 자신보다 먼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나쁜 소식이 있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마음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다윗에게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승인 미드라시에 보면 이건 성경은 아닙니다. 다만 유대인의 전승으로 전해지는 내용인데 다윗이 내 아들아 이거를 실제로 8번 불렀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한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8번. 그러니까 7번은 내 아들아 절규하면서 지옥의 7단계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바랬고, 또 한 번은 그 죽은 압살롬이 하늘로 올려지기를 바랬다. 이건 뭐 성경의 내용은 아니지만 그만큼 아버지로서 절규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압살롬의 이름의 뜻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아버지는 평화의 아버지. 그런데 지금 아들 압살롬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압살롬아. 그런데 그 이름이 다윗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비수 같은 이름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지금 아들이 죽어서 아버지 다윗은 전혀 평화롭지 않지만, 평강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지만 압살롬아 부르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버지는 평안하다라는 그러한 비통한 외침을 그가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또 자책을 많이 했을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온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던 압살롬의 죽음, 그러나 아버지에게만큼은 나쁜 소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좋은 소식, 그리고 나쁜 소식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죽음이 또 하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죽음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평가할까요? 좋은 소식이다. 줄여서 복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뭔지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 그래서 성탄도 여러분 분명히 복음이지만 예수님의 죽으심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복음이고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참 역설적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좋은 소식인가?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셨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마귀를 멸하셨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죽으심이 곧 능력이 되고 죽으심이 곧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죽음을 이기게 되었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이 땅에 없다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죽음이 복음 맞죠? 네, 죽음이 좋은 소식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과정을 보면 아까 살펴본 압살롬의 죽음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고 또 가시관을 쓰셨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고 창에 찔려 죽으셨습니다. 뭔가 되게 비슷하죠. 하지만 그 죽음의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하다가 실패한 인생이었죠.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죽음도 참 비참한 형태인 건 맞습니다. 로마 시대에 무서운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반역자도 아니셨고 또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부터 왕이신 분이셨습니다. 장차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약속되었던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그 왕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기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드디어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좋아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분명한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네, 당연히 나쁜 소식이죠.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심정이었다면 당연히 나쁜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도 다윗과 같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이 마음 아프고 또 나쁜 소식으로 여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다윗을 보니까 분명히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냉정하게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철저하게
버리셨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냉정하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들이 죽는데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아들아 절규하셨을 수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셨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냉정하고 냉혹하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아들 예수님을 그토록 냉정하게 버리셨던 것일까요? 왜 군중들이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도록 사람들에게 내어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를 기꺼이 아낌없이 고통의 십자가 가운데 내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있어야만 죄와 사망에 팔렸던 우리를 다시 사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속량하고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도 죽음의 자리로 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고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코 값싸게 다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성탄의 계절이 되면 세상은 복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볍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정도의 어떤 축제로 즐기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죽이시려고,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충격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소식이 바로 성탄의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은 절대로 경박하거나 값싼 기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이해하고 또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으며 12월 성탄의 계절을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보며 동시에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 구원의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